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누구 앞에 겸손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려면은 바로 시편 9편 12절에 보시면은 그분께서 피에 대하여 조사하실 때에 그들을 기억하시리니 그분은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라고 시편 9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겸손한 자는 반드시 뭐하게 된다? 기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시편 72편 보시겠습니다. 반드시 이제 경제적으로 힘드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경제가 꼬이고 안 열리고 힘들면은 주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된다. 그래서 시편 72편 바로 12절 우리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그가 그를 건지며 가난한 자와 도울 사람이 없는 자도 건지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아끼며 궁핍한 자들의 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혼을 속임과 폭력에서 구속하시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소중하리이다 했습니다. 여기에 궁핍한 자 12절로 13절에 보면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또 가난한 자와 도울 사람이 없는 자 또 13절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또 궁핍한 자들의 혼을 구원하고 12절과 13절에 이 궁핍한 자, 가난한 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궁핍한 자, 에비온이라는 뜻인데 물질의 부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를 12절에 궁핍한 자, 13절에 궁핍한 자 이렇게 궁핍한 자라고 에비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물질의 부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가와 금력가로부터 또 때로는 수탈을 당해 가지고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자꾸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가난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기도하는 자가 누구다? 겸손한 자다 이 말입니다. 자, 겸손한 기도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열어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16절에 축복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6절 산꼭대기에 땅에서도 곡식이 한 손 가득 있고 그곳에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그 도시에 있는 자들의 땅이 풀같이 흥왕하리로다 했어요. 여기는 지금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는 바로 11절 같은 시대죠. 솔로몬의 시대는 바로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11절 같은 시대입니다. 그죠? 바로 11절 같은 시대입니다. 11절 참으로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리며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리이다 했습니다. 솔로몬의 왕국처럼 메시아의 왕국도 바로 선정을 베풀기 때문에 솔로몬이 선정을 베풀기 때문에 모든 열방의 왕들이 솔로몬 앞에 무릎을 꿇고 솔로몬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문자적으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왕국으로 메시아 예언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정을 통해서 모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선한 정치를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모든 열왕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바로 12절과 13절에 누가 부르짖습니까? 궁핍한 자가 부르짖습니다. 궁핍한 자는 누굽니까? 물질적으로 가난이 오는 자, 경제가 꼬이는 자, 경제가 풀리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됩니까? 바로 부르짖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뭐다? 겸손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뭐 하는 자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부르짖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르짖는 자는 겸손해질 수 있다. 자, 부르짖는 자는 겸손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교만의 영이 있으면은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출애굽기 거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정도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등장하는데 그 바로 왕은 말입니다. 10번이나 경제가 파괴되고 10번이나 가난이 오면서 경제가 꼬이면서 그 잘 나가던 국가가 말입니다. 강대국이 경제가 내려앉는 겁니다. 10번이 내려앉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가 10번이 내려앉아가지고 경제가 거의 밤 흑암 재앙이 올 적에는 3일 동안 경제가 완전히 마비가 되잖아요. 3일 동안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마비가 되는 이러한 고통과 이제 고통이 오게 될 때에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 뭐 할 줄 모릅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줄 모르는 거라. 그죠? 근데 그 사람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경제가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서민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럼 서민들이 다 죽게 생겼으면은 대통령이 할 일이 뭡니까? 부르짖어서 이 가난한 서민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주를 향해서 손을 뻗어가지고 그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바로 왕은 구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속에 무슨 영의 지배를 받는다? 교만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경제가 망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700성이 국방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애굽의 국방력이 전부 다 홍해 속에서 완전히 망할 때까지 뭐 하지 않는다?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부르짖지 않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경제가 안 열리거든 부르짖어 기도해야 겸손한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다 겸손한 자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가난의 쓰나미가 오게 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쓰나미를 없애 주시라고 간절히 뭡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를 겸손한 자로 인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16절에 있는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경제를 열어줍니다. 예언적입니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뭐가 가득하다? 곡식이 한 손 가득 있다. 산꼭대기. 이 산꼭대기는 척박한 땅입니다. 이 척박한 산꼭대기에 곡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곡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척박한 땅에 곡식이 한 손 가득할 정도로 경제적인 축복을 열어주시겠다고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레바논같이 흔들린다. 레바논같이 그곳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린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린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곳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린다. 이 레바논이 뭡니까? 레바논은 바로 굵은 백항목이 우거진 곳을 레바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레바논의 빽빽한 백항목같이 곡식이 빽빽하게 수확될 것을, 풍성할 것을 바로 그곳의 열매를 레바논같이 흔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시편 104편 16절에도 레바논에 대한 설명을 시편 104편 16절에도 주의 나무들에는 수액이 가득하니 곧 그분께서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로다. 이렇게 레바논을 소개할 때 항상 백향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 앞으로 갱령의 왕관을 받기 위해서는 시편 104편이 열려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갱령을 보면은 시편 104편 16절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주의 나무들에는 뭐가 가득하다? 수액이 가득하다. 레바논의 백향목들에 뭐가 가득하다? 수액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이제 곡식의 수확이 풍성하고 빽빽하게 이제 수확하게 될 것을 시편 72편 16절에서 그곳에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편 71편 16절에 그 도시에 있는 자들이 땅에 풀같이 흥왕하리로다 라고 말함으로써 바로 인구가 번성하게 될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71편 16절을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시편 71편 16절을 이 경제 예언을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12절로 14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비즈니스가 잘 열려요? 안 열려요? 잘 안 열려요. 그래가지고 말하면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힘들고 궁핍환자가 되는 거라. 그러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된다? 비즈니스를 잠시 멈추고 사람이 멈출 줄 알아야지. 그죠? 뭐 이거 하다가 안 돼도 계속 뭐 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아니 비즈니스 하는데 이거 하는데 돈이 안 돼. 너무 힘들어. 계속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때로는 뭡니까? 때로는 잠시 멈출 줄도 알아야 되는 거라. 예. 뭐 돈에 대해서 말입니다. 완전히 돈을 벌이려고 인생의 일 중독에 걸릴 정도로 비즈니스에 집중 해가지고 한 20년, 30년을 투자해가지고 말이면 어마어마한 이런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쉴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한번 쳐다볼 시간도 없이 열심히 비즈니스 한다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이면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겠다. 하나님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은 돈을 많이 벌이면 이제 사람 대통령 얼굴 보러 다니지 만왕의 왕 얼굴 보러 오지도 않는다. 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즈니스가 잘 안 풀리고 막히거든. 조금 말입니다. 우리 음악에서 뭐가 있다? 음악에 보면 쉼표가 있죠, 쉼표가. 그 음악에 쉴 때는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 한 박자, 반 박자 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쉬는 그 시간에 뭘 한다?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즈니스가 잘 풀릴수록 뭐다? 한 박자 정도 남겨놔야 돼. 기도할 시간을. 잘 풀려도 문제야. 돈이 너무 많이 쏟아져도 이제 돈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 돈 때문에 안 망하시려면은 돈이 막 열릴 때 한 박자 쉬면서 그 한 박자를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딱 남겨둬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정말 돈이 안 되고 꼬이고 안 되는 거야. 안 풀리는 거야. 사람이 안 붙는 거야. 힘든 거야.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뭡니까? 반 박자를 뭐 한다? 딱 남겨놨다가 뭐 한다? 기도를 하죠. 그 반 박자는 뭐 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래 하나님이 너 참 겸손하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겸손한 그릇에 경제 은혜가 담길 거 아닙니까? 시편 71편 12절에 궁핍한 자가 뭐한다? 부러지는다. 가난한 자가 부러지지면은 하나님이 겸손한 자로 인정하시고 16절에 바로 경제 예언을 열어주신다. 첫 번째는 척박한 땅에 척박한 비즈니스에 한 손 가득 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한 손 가득
경제가 풍부하다. 경제가 풍부하다. 한 손 가득 풍부하단 말은 적어도 한 100억 이상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손 가득 경제가 열린다. 경제가 열린다. 얼마 정도 열린다? 한 100억 정도 열리는 겁니다. 손 내리세요. 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시다가 갑자기 말입니다. 거기서 온 여자 선교사님, 찬양 선교사님이 이제 하나님께 10억 달라고 기도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이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믿음으로. 요즘 10억이 돈입니까?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뭡니까? 그 기본적으로 100억은 줄라 해야 교회를 건축하든지 뭐 선교센터를 짓든지 하죠. 100억을 하나님 주신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받으세요 이러더라고. 제가 옆에 앉아있다가 말입니다.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이 요한 패스터의 성경 경제학을 듣더니만은 액수가 10배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뭐 10억도 발발 떨고 10억 달라고 하다가 아니 이제 제 집회를 한 2번 정도 참석을 하더니만은 그 목사님이 이제 완전히 말하면 액수가 10배로 높아져 버렸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제 10억 구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100억 구하라 이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따라 한 손 가득. 한 손 가득. 따라서 어차피 인생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다. 입을 넓게 열면 좋다. 한 손 가득 할 때 한 손 가득 어떤 사람은 한 손 가득에 말입니다. 한 10,000원짜리 2개 정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한 손 가득 그러니까 이번에 말이 누가 내 밑에 좀 달려가지고 조금 말입니다. 열매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손 가득 그러니까 뭐 한 5억 정도 10억 정도 이러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손 가득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는 50억 정도는 열려야 한 손 가득이지. 하나님이 뭐 아버지가 째째한 하나님인가? 주시려면 그냥 한 손 가득 주시지. 아멘. 크게 주시지.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믿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동부 교회는 아멘이 약한 거 보니까 그런 믿음이 아직까지 안 오는 모양인데 따라서 한 손 가득. 한 손 가득. 요 8천만 명을 이제 먹여 살리는데 대통령 못 믿겠다. 대통령 못 믿겠고 재정부 장관, 뭐 경제부 장관, 총리, 뭐 국회의원도 못 믿겠고 아무도 못 믿겠다. 오직 누구만 믿겠다. 예수님만 믿겠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 믿고 싶어. 이제 사람은 아예 그냥 믿기 싫어. 그러니까 만왕의 왕께서는 말입니다. 8천만 명을 바로 네가 먹여 살리라. 한 손 가득 줄 테니까 먹여 살려봐. 전도해봐. 선교해봐. 하나님 말입니다. 따라서 나를 경제 대통령으로, 경제 왕으로, 기업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손 내리세요. 네, 여러분 이번에 선거 보니까 대통령도 못 믿겠고 아무도 못 믿겠더라니까 이제 오직 뭡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 믿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뭐 정치인들 표 찍어줘봤자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빈손이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한 표 던집시다. 예수님께 모든 걸 던져버립시다. 그럼 주님이 뭘 주신다? 한 손 가득 주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한 손 가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1편 16절에 경제 예언을 주님께서는 주시는 겁니다. 바로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을 보세요. 요 겸손한 솔로몬 왕이 등장합니다. 역대하 12장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자, 솔로몬은 겸손한 왕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왕이 되자마자 하는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죠? 솔로몬은 2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께 다윗에게로 배운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경외의 영을 가져라. 두 번째는 겸손의 영을 가져라. 2가지를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겸손하기 위해 가지고 제일 먼저 뭘 지어드린다? 성전을 지어드린 거예요. 성전을 지어드린 겁니다.
그 솔로몬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열어주시고 전무후무한 경제를 열어주시거든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을 겸손한 후손으로 인정하시고 후손들을 솔로몬 같은 놀라운 축복의 지도자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역대하 7장 12절부터 솔로몬이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희생물을 드리는 집으로 삼았으니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시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이 낮추고가 겸손입니다. 14절 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뭡니까?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 기근이 오고 두 번째는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킨다는 것은 경제 파괴가 오고 세 번째는 역병을 보냈다는 것은 질병을 통해서 경제적인 손해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 13절이 역대하 7장 13절이 바로 삼중 경제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3절처럼 삼중 경제 재앙이 온다. 내 인생에 삼중 경제 재앙이 온다. 첫 번째로는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이 꼴은 뭐다? 경제 기근이 온다. 두 번째는 메뚜기가 경제를 삼킨다. 경제 파괴가 온다. 세 번째 역병이 와가지고 경제 손해가 온다. 따라합니다. 경제 기근이 온다. 경제 파괴가 온다. 경제 손해가 온다. 내 인생에 경제 기근이 오거든 여러분을 낮추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겸손하고 겸손 플러스 겸손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14절에 겸손의 기도를 드리세요. 그 다음에 경제 메뚜기를 통하여 경제 파괴가 오면은 14절에 예수님 이름으로 겸손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역병을 통하여 뭐가 온다? 경제 손해가 오거든 예수님 이름으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첫 번째는 내 얼굴을 구하고 내 얼굴을 구하고 내 얼굴을 구하고 따라하세요.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내 얼굴을 구하라. 얼굴을 구하라.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8천만 여러분, 북한 2,500만 명 여러분, 남한 5,300만 명 여러분, 경제 기근이 왔습니까? 하늘 문이 닫혀서 경제 기근 재앙이 왔습니까? 메뚜기가 나타나서 경제 파괴 재앙이 왔습니까? 역병을 통하여 하는 것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제 손해가 오고 있습니까? 오고 있을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번째는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라 이 말입니다.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은 회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구하고 예배 시간에 뭐 해야 된다? 악한 길을 떠나는 예배 시간에 뭐 해야 된다? 회개 기도가 상달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고 예배 시작하고 마치고 이렇게 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 예배 시간이니까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뭐 한다? 나의 회개 기도가 주님 앞에 뭡니까? 상달되어져서 그때에 하늘에서 뭡니까? 주님께서 뭐 들으시고 내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뭐합니까?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을 고친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경제 기근이 치료되면은 경제 기적이 일어나고
자, 그래 여기서 이제 이런 영감들은 그냥 1조짜리, 100조짜리 영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두고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농담인지. 앞으로 여러분 이제 제가 좀 바빠지면 이제 여러분 이제 미얀마는 안 갑니다. 미얀마는 바빠가지고 그냥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얀마를 누가 밑에다 차가 가는 거야. 밑에다 차가 미얀마를 갑니다. 거기 누가 모여 있느냐 하면은 대통령 플러스 장관들하고 그 애들이 경제가 꼬여가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안 된다 이거야. 그래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성경 경제학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말입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가르치고 나면은 얼마를 주느냐 하면은 미얀마는 그냥 1억밖에 안 줘. 미얀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100억 정도 줍니다. 그냥 비행기 타고 한번 가서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뭡니까 뷔페 한번 먹고 나서 그냥 사례비도 좀 받아오고 또 뭐 가난한 데는 또 그냥 선교하고 오고 자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요런 영감들 보세요. 요런 영감들 요런 100조짜리 영감이잖아. 자 보세요. 요걸 여러분 도표로 딱 그려놔야만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통령 앞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 수 있다. 도표를 안 그려놓은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예,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뭡니까? 경제가 뭐 된다? 첫 번째는 뭐다? 경제가 뭐 돼요? 바뀌네. 오호. 이거 처음 알았네. 자,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경제가 뭐 되면은 경제가 처음에 하늘문이 닫혀서 경제 기근이 오잖아. 두 번째 뭐가 왔습니까? 메뚜기가 경제를 뭐 한다? 파괴하잖아요. 세 번째 역병을 통해서 경제가 뭘 받는다? 손해를 보잖아. 손해를 보죠. 자,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이제 치료, 경제 치료가 되는 거라. 경제 치료가 되면은 경제 기근이 뭐로 바뀐다? 뭐로 바뀐다? 경제 기적으로 바뀌는 거라. 경제 파괴가 치료가 되면은 경제 뭐로 바뀐다? 창조 경제로 바뀌는 겁니다. 경제가 마이너스 손해 보는데 경제가 바로 플러스 경제가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일어난다. 플러스 일어난다. 이게 뭡니까? 여기 경제가 뭐예요? 요거는 삼중 경제 재앙이죠. 경제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뭡니까? 치료를 하는 치료를 경제를 치료한다.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으로 회개 기도가 상달되고 나면은 주님께서는 뭘 치료한다? 여러분의 경제를 치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료한다 할 때에 출애굽기 2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치료한다 할 때에 보통 사람들은 뭘 치료한다고 생각한다? 출애굽기 15장인가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보시면은 치료한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읽겠어요.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고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님이라 하시니라 했어요. 26절에 I am the Lord that heals you.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님이다 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6절을 보게 되면 뭘 치료한다는 겁니까? 애굽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주님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면 주님은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는 분이 아니고 바로 22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마라 경제를 치료하신 거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 읽어봐요.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 강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마라에 물들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하며 그가 주께 부러지졌더니 25절 모세가 주님께 부러짓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선지자는
바로 무엇을 위하여 마라 경제가 바로 쓴 경제이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문제를 부여잡고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목회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들이 할 일이 뭡니까? 성도들이 경제가 마라 경제처럼 못 먹겠다. 경제가 마라 경제처럼 무용지물 경제로 바뀌고 가난의 경제로 바뀌어서 파산하고 부도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바로 목사님들이 겸손할 시간이다. 그래서 바로 성도님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부여잡고 겸손하게 25절처럼 모세처럼 뭐한다? 주께 뭐 해야 됩니까? 부르짖습니다. 무슨 문제를 놓고?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성도들의 경제 문제가 중요합니다. 예? 우리 그 성도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뭐 병이 안 좋아, 질병이 있어. 그럼 그 병자를 치료해 달라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또 제일 먼저 22절로 25절에 첫 번째로 성도들의 무슨 문제? 경제 문제. 경제 문제를 놓고 25절에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를 했잖아요. 마라 경제. 마라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뭐 해야 된다? 주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죠? 제가 열심히 부르짖는데 아직 마라 경제가 달콤한 경제로 안 바뀌었나? 할렐루야. 제가 죄인이야, 제가 기도가 약해가지고. 기도가 덜 떨어져가지고 제가 죄송해요. 주께 부르짖어서 성도들의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 목사님들은. 뭐 병든 거 기도만 해주는 거 그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 경제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22절로 25절에 앞부분에 먼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죠? 25절에 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지며 물들이 썬물이 뭐 달콤한 물로 바뀌는 경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경제 기적 일어났잖아. 경제 기적. 그럼 이거 성경 구절 적어놔야 돼? 안 적어놔야 돼? 출애굽기 몇 장? 12절. 출애굽기 15장 몇 절입니까? 몇 절? 22절에서 25절인가? 자, 경제 기적. 이런 게 경제 기적이라. 이런 경제 기적. 자, 그래서 이제 경제 기적이 나왔어요. 썬 물이 달콤한 물로 바뀌었다. 쓸모없는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경제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게 경제 기적입니다. 무용지물 경제가 이제 치료되어져. 경제가 치료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경제 기적이 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도 역시 열왕기상 바로 18장 41절로 45절,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5절에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경제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서 경제 기적이 일어나게 될 때에 대한민국에서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지려면은 목사님들이 엘리야처럼 뭐 해야 된다? 대한민국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우상, 5,000년의 우상을 회개하면서 성령의 불이 가문에 떨어져야 된다. 그죠? 성령의 불이 대한민국의 심장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죠? 인민족 속에, 8천만 동포 속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8천만 동포 속에 뭐가 떨어진다? 성령의 뜨거운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서 8천만 민족 속에 있는 만몬 우상을 뭐 해야 된다? 소멸시켜버려야 된다. 만몬 우상이 소멸되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경제 기근이 뭐로 바뀌더라? 경제 기적으로 바뀌더라 했습니다. 요걸 다른 말로 뭡니까? 치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치료한다. 치료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 57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이사야 57장 15절 이꼬르 마태복음 5장 8절이 8절. 마태복음 5장 8절이 뭐죠?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팔복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사야
57장 15절 이 꼴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이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이 이 꼴은 뭐라고요? 마태복음 5장 8절.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5장 8절이 아니고 3절이네. 마태복음 5장 3절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이 시작될 때 첫 번째 복이 영이 가난한 복이 영이 가난한 복. 영이 가난한 복은 영이 가난한 자는 하늘의 왕국을 소유한다. 누리게 된다.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고 누리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 꼴은 이사야 57장 몇 절이다? 15절이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은 돈 100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구절이 이사야 57장 15절의 가치입니다. 이 구절이 엄청난 돈과 환산이 안 돼요. 응? 이사야 57장 15절은 이 지구를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구절이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자, 주님은 어디에 거하신다? 네? 주님 어디에 거하셔요? 높고 높은 곳에 거하시고 시간적으로는 영원에 거주하세요. 이름이 누굽니까? 거룩하신 분이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높고 어디에 거하신다? 거룩한 곳에 거하신다.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신다 했어요. 그래 하나가 빠졌죠. 영원에 거주한다는 단어가 빠져 있죠. 자, 15절 다시 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높고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이다. 장소는 높고 높은 곳이고 두 번째 시간적으로는 영원에 거주하신다. 이름은 거룩한 분이다. 이름은 거룩한 분이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나는 높고 높은 곳에 거룩한 곳에 거한다. 나는 영원에 거주한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거주한다. 요게 빠져 있죠. 그 빠져 있는 대신에 뭘 집어넣습니까? 바로 겸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